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집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좀 소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주어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목이 없었습니다.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으로서 비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면에서 천국을 가르칩니까?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는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37번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또요. 마태복음하고 또요. 마가 예. 사복음서 중에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만이 사용한 말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도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나 마가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값비싼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으니 또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모두 그것을 갖다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하늘 천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가 두 왕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국과 어떤 왕국이 있죠?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쟁투 34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 9장에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 은혜의 왕국이죠? 예,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왕국을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7절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어느 왕국을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성경에는 어떤 때는 거의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영광의 왕국을 지칭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어떻게 달라요? 예? 예,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니라? 예, 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런데 영광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음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글자 그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 은혜의 왕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광의 왕국은요? 이거는 보이는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우리가 그 신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또요?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또 영접함으로. 또요? 이게 좋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자, 은혜의 왕국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틀릴 것은 없지만 구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에는 죄가 없어지는 왕국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된다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은혜의 왕국에 죄가 없는데 그러면 영광의 왕국이야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구분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의 왕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건 은혜의 왕국에 없었잖아요.
영광의 왕국에는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은혜의 왕국에는 죄가 없어지고 풍성이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국에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는요?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은혜의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어떤 의미에서 영광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나라인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영광의 나라는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입니다. 영광의 나라는 상속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가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영광의 왕국은 언제 건설됩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왕국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에 그때 앉으리니, 거기에 이제 쭉 나오다가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왕국은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상속.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뭐 할 자니? 이을 자니. 그게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는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을 나라예요. 그것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만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된다면 그는 분명히 영광의 나라를 무엇으로요?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에 상속받는 일은 어떤 권세를 얻으면 가능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전다 걱정하는 것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광의 왕국은 상속으로 얻게 될 것이고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줄까? 진실로 아들이라면 그런 걱정을 하는 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들어봅니다. 이래서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의 왕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니까 별로 그것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회가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한 단계 있다고 그러죠? 연옥이 있어요. 연옥에서 잘하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천당으로 갈 수도 있어. 마치 은혜의 왕국을 연옥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요,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과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왕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은 이건 예수님은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러나 문제는 뭐가 힘들었어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고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의 특권이 뭡니까? 은혜의 왕국의 특권이 뭘까요? 은혜의 왕국이 왜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에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에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주 힘들게 신앙을 하게 되고 어쩌면 영생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은혜의 왕국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확실합니까? 왜요? 은혜의 왕국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네요. 여러분, 이 은혜의 왕국은 시한적인 왕국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은 시한적.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는다? 선물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나니. 왜 믿음으로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 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흥과 접이 없어 늦은 비를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누구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자기만 들여다봅니다. 자기 들여다보면 뭐가 나타날까요? 흥과 점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은혜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은혜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풍성 원하십니까? 처음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얻어야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왜? 그것이 뭐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이 되도록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성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노력해야 할까요? 노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이요, 은혜의 나라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다? 은혜요 선물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얻는 것이에요? 믿음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욱 단순하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왕국에는 모든 것이 뭐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아닙니까? 선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까? 그러면 선물 받고 다 끝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도 누가 주실까요?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일까요? 그것도 선물.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도대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는 누가 합니까? 그게 뭡니까? 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무엇이에요? 그것도 선물. 여러분 선한 일을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도 무엇일까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되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나의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아무리 품성이 변화되어도 그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와서 뭐를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배웠다면 진정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뭐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낸 씨 뿌리는 것으로. 여러분, 하늘나라와 지상나라가 뭐가 다를까요? 하늘나라와 지상나라의 다른 점은 뭘까요? 씨와 열매가 지상나라와 다르다. 좀 너무 어렵네요, 대답이. 예. 세상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다른 점이 뭘까요?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이 아직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은 유일한 구별은 품성이다.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른 것은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지만은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근심하는 가운데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내가 아직 보니까 어때요? 품성이 어떻습니까? 품성이 아직 보니까 이게 하늘에 살기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뭐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면 내 품성이 아직도 어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러분이야, 물론 좀 고민은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분은, 나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사업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업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나를 변화시키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누구의 걱정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이야, 예수님께서 내 품성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이 올바른 걱정입니까?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죠.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는 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무엇만 염려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너희들은 염려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광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한다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품성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왕국은 언제부터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12제자를 선택하신과 함께 12제자를 선택하는 그 자체가 은혜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입니까? 3년. 3년 동안의 은혜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국에는 뭐가 없어지는 나라라고요? 죄가 없어지고 또요, 품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비유로 했는 것이 뭐냐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삭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봤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 씨앗은 뭐를 맺혔어요? 열매를 맺혔더라. 그 씨앗과 열매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것이죠. 자,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는 누구예요? 자, 열매는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모델요? 은혜의 왕국의 모델. 그 모델로 누구를 택했다? 12제자. 그래서 그 마음에 뭐를 뿌렸을까요? 천국의 씨를 뿌린 겁니다. 천국의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제자가 은혜의 왕국으로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당장 제자들이 그냥 막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볼 수가 있었나요? 이 은혜의 왕국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나는 가운데서 이 식물들이 삭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나중에 열매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씨를 심었는데 삭이 나왔을 때 씨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충실한 열매가 났을 때는 그 씨앗과 열매는 어떤 것이에요? 동일한 걸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우리처럼 화 잘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욕심 많고 썸급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노력해서 됐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자들의 생애를 3년의 그 생애를 추적해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간에 목요일 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일은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못 들어서 몰랐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날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에까지도 그들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 자기가 더 높고자 하는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이 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열매를 볼 수 있었나요? 정말 기가 차네요. 제자들 변화되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혀 죽으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변화되었습니까?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데요? 3년. 이 3년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에서 당신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당신의 백성의 모델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싹이 났고 줄기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싹이 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자라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을 믿었습니까? 본 사람이 있는데도 믿지를 않은 그런 무지하게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갔습니까? 에? 우리가 믿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되고 이 나라에 참 놀라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만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모세의 글로부터 자기의 관한 모든 예언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자들의 마음에 거의 이 싹이 연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실망하여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연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연약해질까요? 왜 비난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은혜의 나라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이 40일의 기간은 매우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때는 과거에 3년 동안 들을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새로운 진리를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진리를 다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그 말씀들이 언제는요?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은 전혀 새로운 빛으로 그들에게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모든 예언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은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과 아울러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오니까 그들의 생애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지내시고 그 제자들 감난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로 어떻게 합니까? 성천했습니다. 그제사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구름자라고는 하나를 찾아볼 수 없이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전혀 구름이 없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를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져요. 그 마음속 완전한 믿음, 완전한 품성,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흠과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같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 95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 12제자는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그렇다면 우리도 3년 만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정말 구름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변화받을 것입니다. 누가 하실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연구합니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끼어있는 구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하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제가 안 읽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날에서 누릴 특권을 좀 연애신을 많이 준비해 왔지만은 한두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대쟁투 346페이지 7페이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의 69절이 끝나고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그때의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여러분의 은혜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 그의 백성이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변화되어버렸어요. 왕국이 완성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 12명의 품성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변화시켜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는 무슨 왕국이 시대입니까? 은혜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셨다면 교회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완성은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루는데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설립이 됐다면 교회의 완성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요? 14만 4천인들이죠. 왜? 사도행적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한 남은 교회를 보았는데 그들은 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14만 4천인들이었다. 그러면 14만 4천인들은 바로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영광의 왕국을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품성을 이 세상에 증거할 모델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모델입니까? 12제자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앞으로 14만 4천인들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델로 선택받았습니다. 12제자가 교회의 조직이 되었고 14만 4천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는데 그 12명과 14만 4천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4만 4천인들에게 나타나는 품성은 누구와 같을까요?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이 누구와 같으면?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며 그들의 생애는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왜 14만 4천이면 구원받느냐고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왜 예수님이 12명만 선택합니까? 거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12명? 한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왜 2명 더 뽑아서 13명이 되면 안 됩니까? 12명. 그건 조직이에요. 완성은 14만 4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모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델? 하늘 왕국의 품성의 모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품성. 그 품성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날까요? 14만 4천인 증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의 왕국이 도래되기 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12제자를 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12명이 선택됐습니다. 세워진 것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12명은 선택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은 영광의 왕국이 도래되기 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모델입니다. 이들에게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온 우주 거민과 이 세상은 물론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누구의 품성을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영광의 왕국의 나라의 초석들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선택했어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많이 자라났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뭐가 없더라? 볼 수가 없더라.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더라. 여러분이요, 위로를 받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세요. 비록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은 너희는 하고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경고했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나라의 제자된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고의 기별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즐겨 순종하는데 왜 경고가 주어집니까? 경고가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족속들 때문에 경고가 주어진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는지 압니까?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하여 변명했나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은혜의 왕국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뻔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왜 경고합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질 것이요?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자비와 격려의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지막까지 부활한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가는 불신을 나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책망하거나 꾸지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물을 어디에 던져보라? 오른편에 던져보라. 놀라운 진리를 이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베드로를 통하여. 나중에 베드로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충성되고 하나님께 정말 즐겨 순종하는 은혜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여러분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깊은 감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은혜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특권을 감사히 받는 자들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심을 다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께는 감동하셔서
죄를 짓는다면 회개케 할 것이고 실망하면 용기를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은혜의 신민이 된 것처럼 하면서 윗선적인 행동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명확해집니다. 복음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곧 나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 나의 생애는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삭이 올라오고 있는 줄 지금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시점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더욱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이 은혜의 왕국의 특권을 감사히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의 왕국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무엇을?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선물로 받은 자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을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그런 자들은 구원은 물론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겠다. 여러분이야, 누가 하실 일입니까? 그분이 하시겠다.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그 품성을 소원하고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무엇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선언하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품성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